전능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님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찬양으로 예배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갖 상과 들녘이 아름다운 색으로 채색되며 탐스러운 열매와 알곡이 풍성한 계절, 참으로 눈만 돌리면 아름다운 꽃들이 저마다의 모습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함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임을 믿고 하나님께 찬양과 찬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신 자연의 선물들을 잘 간직하며 소중히 돌봐야 함에도 저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며 훼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틀에 맞추어 보여지며 인정받으려는 욕심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에 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만 믿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며 공급자 되심을 믿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자족하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권속들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며 가정과 자녀와 직장의 문제, 약한 육신의 질고와 원치 않는 또한 사고로 하나님 아버지 수술하며 입원 중에 또 가려 중에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 염려, 두려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해야 할지 몰라 오직 주님 의지하며 바라봅니다. 부르짖는 기도 소리,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속히 그 손 잡아주시고 해결해 주시옵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참 기쁨과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 대언하실 우리 전도사님, 영육으로 강건케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받을 때 우리의 닫힌 귀와 마음 문이 활짝 열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온전히 채워져 한 주간 살아갈 동안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험한 세상에서 지켜주시옵고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지구촌 곳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소용치며 그 전쟁들이 속히 하나님 잠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와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279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말씀의 참 뜻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옮길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께 책의 한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소개해 드릴 책은 20세기 정치 철학자 중에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이제 주저서 중에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을 짤막하게 이 시간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 책은 고대 그리스에서 활동적 삶,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매개로 하는 삶에 관해서 이제 생각하는 몇 가지 차원들을 해설해 놓은 책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 먼저는 노동이고요, 두 번째는 작업이라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행위,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노동은 말 그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이제 작업입니다. 그런 일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필멸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먹으면 누구도 살 수 없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생존에 어떤 도움이 되는 영양분을 공급하는 노동 활동입니다. 이게 우리가 육체로서 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이런 필요가 충족된 이후에 인간이 하는 독특한 일이 있습니다. 노동의 차원에서는 인간과 동물이 다르지 않습니다만 작업과 행위는 인간만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작업은 어떤 느낌이십니까? 그냥 뭐 공구를 가지고 어떤 전문적인 뭔가를 하는 느낌이죠. 맞습니다. 동물은 일부러 산을 깎아서 거주지를 만들거나 성을 쌓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간은 산을 깎고 돌을 가공해서 집 짓고 성 짓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인공적인 거주지를 만들죠. 이런 활동을 그리스 사람들은 작업이라는 영역에 포함시켰습니다. 뭐 공예품을 만든다거나 조각품을 만든다, 이것도 다 작업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이른바 이제 세계를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과 구분되는 의미에서 이제 세계를 이 작업 활동에서 사람이 구현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거주지는 자연에 상존하는 위험, 뭐 태풍이 오거나 지진이 오거나 뭐 폭우가 내려서 홍수가 났거나 하는 것들로부터 인간의 생존과 문화생활을 보장해주는 기본적인 울타리가 됩니다. 그런데 거주지를 꾸미고 사는 것은 인간의 독특한 습성은 맞습니다만, 이것이 인간이 타고난 어떤 본성, 그 다음에 어떤 지극한 차원에서 와, 인간적이다, 참 숭고하다, 이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높은 빌딩이 보기에는 좋고 대단한 기술적 성취, 이런 것들을 포함하겠지만 이것이 인간성을 지극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삶의 차원이 있는 것이죠. 그 나머지의 어떤 숭고한 영역을 그리스 사람들은 행위라는 영역에 묶어 놓았습니다. 이제 그런 숭고한 차원이 마지막 차원에서 이제 드러나는 것인데, 우리의 인간성을 고양시키는 것은 압도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 그다음에 숭고함, 또 이제 우리 스스로 삶을 절제하는 어떤 절도, 그리고 신앙과 굳은 의지, 이런 것들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짓는 것과 거주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짓는 것은 말 그대로 이런저런 규칙에 따라서 정교하게 집을 짓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으면 금방 폐가가 됩니다. 무의미한 그냥 구조물일 뿐인 거죠. 그 지어놓은 집을 의미 있게 하고 뜻있게 하는 것은 각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각자의 사연에 따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주하는 것이 짓는 것을 의미 있게 하는 거죠. 행위와 작업의 차이는 이런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라는 것에는 진짜 독특한 속성이 있습니다.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그냥 그대로 있죠. 또 건물을 만들어 놨으면 거기에 사람이 살든 안 살든, 관심을 갖든 안 갖든, 그 동네 사람이 떠나든 안 떠나든 건축물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라고 하는 것, 행위의 차원에서 공유되는 숭고함, 아름다움, 절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되어야만 존재하는 것이 됩니다. 조금 어렵지만 예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3.1운동, 광주 항쟁, 뭐 우리 역사에 또 중요한 6월 항쟁, 이런 것들 들으시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가 세세한 역사의 과정에 대해서는 몰라도 이게 중요하다는 것은 다 공유하시죠. 그죠? 3.1운동이 없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있겠나, 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광주가 없이 어떻게 오늘의 민주주의가 있겠나,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가 세세한 역사의 과정은 몰라도 이게 중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또 이것을 들을 때 마음 한켠에서 뭔가 뜨거워지는 느낌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외국인은 어떨까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와 같은 마음은 아니겠지요.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체를 벗어나면 그냥 많은 역사적 사건들 중에 한 가지가 됩니다. 독특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 공동체를 벗어나서 얘기하면요. 가치란 거주지를 구성하고 노동하는 것과 달리 인간의 개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이것이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지 않는 한 무의미하다는 점에서 약점을 갖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교회 이런 것들은 우리 사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불신자와 우리 사이에서는 그만한 공감을 얻지 못한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도출됩니다. 정리를 하면 그리스 사람들은 인간이 육체로 하는 활동을 노동과 작업, 행위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했고 노동은 굉장히 동물적인 수준에서 생활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고 작업은 그것 넘어서 건축물을 구성하고 거주지를 만드는 집단 생활의 기반이 되는 시설을 닦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 기반 시설을 의미 있게 하는 행위를 갖다 올렸는데 이 행위는 건축물처럼 영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사라지는 연약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사람들과 모여 살아야 된다. 이런 결론을 그리스 사람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도 때도 없이 광장에 모여서 토의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도시국가, 어떤 영웅의 이야기 이런 것들은 모여서 얘기하지 않으면 금방 사라진다. 이런 속성을 꿰뚫어 본 것이죠. 쉽게 말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야 되고 그래서 가치란 우리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안에서 공유되어야 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사는 일은 굉장히 피곤한 일이죠. 다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고 또 내 눈에는 간단하고 명확해 보이는 게 다른 사람 눈에는 복잡해 보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반대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하고 섞여 살면 필연적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겪어야만 합니다. 이런 갈등은 너무나도 피곤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마치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기는 영속적인 결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상가나 어떤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리스 사상의 빛에 기대어서 우리가 본다면 오히려 더 끔찍한 것은 진짜 끔찍한 것은 갈등이 없이 모두가 한 가지 의견을 쫓아 사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갈등이 있더라도 그게 말과 설득, 의견을 교환하는 이런 과정으로 조정되는 게 아니라 위력과 폭력으로 제압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반인간적인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이제 이런 분석을 했다고 설명을 드린 건데요. 아렌트의 시각에서 보면 갈등을 겪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이 다양한 의견과 취향을 가진 이들과 모여서 또 참 절묘하게 한 곳에 모여서 또 절묘하게 한 가지 의제를 가지고 의논을 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러므로 어떤 일로 다른 사람과 갈등을 겪으면서 이를 조정해 나갈 때 사람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로 고상한 활동, 인간다움의 정점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고상한 활동, 그런 걸 하는 축복의 자리에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인간은 응당 의견과 설득이라는 고상한 방법으로 타인과 공유하는 세계를 유지해야 되고 보수해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아렌트가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의 다양한 개성 이런 것을 강조하니까 마치 아렌트의 사상이 그냥 너무 희망찬 사상 같죠. 우리의 현실은 모르고 너무 꽃밭 같은 얘기만 하고 있다. 아름다운 얘기만 늘어놓고 있어. 사람 섞여 살면 얼마나 피곤한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건을 우리가 더 알아봐야 합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은 20세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2000년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고 19세기 말에 독일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19세기 말에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정말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19세기 말 독일에서 유대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보다 훨씬 끔찍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독일에서는 유대인 학살이 있었잖아요. 20세기 초반에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정말로 어마어마한 유대인, 그리고 또 유대인을 도와줬던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무슨 장작처럼 태워졌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이 한 말입니다. 심지어 아렌트는 수용소에 수감되어서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고 정말 기이한 우연을 만나서 겨우겨우 미국으로 망명한 학자입니다. 그녀가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 이렇게 다양성이 무너질 때 한 민족이 중요해지고 다른 민족은 한 민족을 좀먹는 바이러스다. 이런 말들이 사회에 만연할 때 인간으로서 얼마나 끔찍한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어두운 시대를 견디면서 잉태한 사상이 바로 인간의 조건에서 얘기하는 다양성에 관한 생각인 겁니다. 아렌트는 본인이 쓴 한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에도 인간은 무언가 밝은 빛을 기대할 권리가 있는데 그러한 밝은 빛은 이론이나 개념에서보다 오히려 불확실하면서 깜빡이는 약한 불빛에서 나올 수 있다. 참혹한 일들은 이미 벌어졌죠. 너무 많은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었습니다. 희생당한 이들의 이름은 서글프지만 그렇게 슬퍼한다고 이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살아남은 자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망가진 세계에 대해서 단식하고 슬퍼하고 체념하는 일입니까? 아렌트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망가진 세계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이것을 복원하는 일이 살아남은 자가 할 일이다. 그녀는 이런 태도를 가장 어두운 시대에도 기대할 수 있는 밝은 빛이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를 표현하는 한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세계 사랑. 아렌트가 이걸 세계 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이 너무 어지럽고 사람들하고 섞여 사니까 이런 문제 생기고 인간이 정말 선한 존재일까 악한 존재일까 얘는 악마일까 하나님의 자녀일까 이런 고민이 막 일어나는 그때에도 우리가 사람이라면 또 사람답게 살고자 한다면 그 망가진 세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이것을 보수하고자 말을 해야 한다. 이게 바로 세계 사랑이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를 많이 했죠.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만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갈등 상황을 중재하고자 바울이 보낸 서신입니다. 이 편지에는 상당히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방언, 성령, 직분, 성찬, 파벌, 그 외에 또 성령의 은사, 또 성 문제, 가족 문제 어떻게 하냐 이런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다양한 얘기들을 한 서신에 집어넣은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갈등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된 주제인 거죠. 갈등의 내용은 참 다양하죠. 하지만 본문을 유심히 읽어보면 갈등의 양상은 거의 비슷합니다. 대부분은 빈자와 부자, 또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 받지 못한 사람. 어떻습니까? 갈등이 대부분 수직적인 위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갈등이 장차 화해할 수 없는 파벌 싸움으로 번져서 교회 안에서 일방적인 목소리만 남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걸 걱정한 겁니다. 본문 바로 앞에 12장에서는 바울이 그런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제시하는 한 가지 이념이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당부하면 안 되죠. 싸우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는 한 몸이다.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만 던져서는 안 되겠죠. 조금 더 실제적이고 그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겠죠. 해법을. 그래서 그 실천 방법을 바울이 알려줬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의 사랑입니다. 4절부터 7절을 보면 바울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리고 친절하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고 또 불의를 미워하고 진실을 기뻐하며 모든 것을 덮고 믿고 바라고 끝내 견딘다. 놀랍게도 여기 열거된 것들은
여기 열거된 사랑의 속성은 상대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적인 반응,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서 참고 기다리고 친절하고 교만하지 않고 하는 것들은 다 갈등을 조정하는 기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사회적인 기술입니다. 갈등이 있을 때 필요한 기술들을 바울이 여기에 열거해 놓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알려준 것은 갈등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갈등을 겪더라도 공동체 안에 다양한 목소리를 보존하는 중재 방법입니다. 물론 갈등이 없으면 좋겠지요. 모든 일이 원만하게 합의되고 순리대로 흘러간다면 그것보다 더 바랄 게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고 인간은 반드시 타인과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타인은 나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빼앗길 수 없는 인격과 개성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 몇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의견의 충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갈등은 없을 수 없습니다. 없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재해야죠.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길 앞에 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이 바다를 반드시 건너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도 만들어야 되고 항해술도 익혀야겠죠.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인데 우회로가 없고 산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을 넘어가려면 터널을 뚫든 위로 등반을 해서 넘어가든 그런 기술을 익혀서 지나가야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시로 갈등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인간의 조건이라면 우리는 주어진 조건을 책임감을 갖고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습득해야 됩니다. 집에서 아이가 이제 자라다 보면은 어린이집이나 뭐 초등학교 이런 데를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 밖의 사람들하고 애가 상호작용을 하기 시작하면 집에 와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 여기 맞았어. 나 여기 다쳤어.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아이한테. 이게 실제로 맞아서 생길 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다툼에서 생긴 상처일 경우에 여러분 아이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집에 아이가 와서 나 여기 다쳤어요, 엄마, 아빠.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제가 저희 1층에는 처가댁이죠. 저는 처가댁 2층에 세대로 사는데 3살짜리 조카가 오면은 장모님이나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반응하시는 게 있어요. 거의 비슷하게 반응하시더라고요. 누가 그랬어? 그죠? 그죠? 누가 그랬어? 그러죠. 애가 그러면. 근데 학대 정황이 아닌 다음에야 이것은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갈등이 해소되는 경험을 아이가 하기 시작하면 갈등 상황마다 보호자를 찾겠죠. 그죠? 그리고 보호자에게 의존하겠죠. 갈등 상황마다. 그렇게 되면 아이가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는 경험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나아가 갈등 조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아이가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감 능력도 꽝이 나이로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누가 그랬어 이런 말 이제 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과정이 복잡하고 진행이 더디더라도 또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웬만한 경우에는 아이가 갈등 상황에 대한 타인의 감정과 자기 감정을 관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 필요하다면 간접적인 안내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아이에게 훨씬 유익한 방법입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이런 과정을 거칠 때마다 자기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일에 훨씬 탁월한 아이가 될 겁니다. 이런 능력을 갖춘 아이들이 자기와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일에 대해서도 책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말하는 한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갈등을 없애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미 나와 있죠. 한쪽을 없애는 겁니다. 싸우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가 다 태우는 격이죠. 또 인간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는 겁니다. 갈등을 제거하고자 타인의 입을 막는 것은 결국에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모든 것을 황무지로 되돌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과연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겠습니까? 사도가 알려주는 성숙한 교회는 갈등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갈등을 우리의 개성을 확인하는 축복의 자리로 아는 교회입니다. 사도에게 인간의 다양성은 생활 세계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성숙한 교회는 어떤 상황에도 너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다.
또 한 성령을 받았고 한 복음을 믿고 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우리가 함께 공유한다라는 사실을 믿고 또 그 모든 것을 견디는 교회입니다. 내 눈에 생경한 형제 자매의 얼굴이 실은 하나님의 심오한 신비를 체험하는 그런 모습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더 깊은 신앙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를 전후서를 다 살펴봐도 고린도 교회의 사정이 한나 아렌트가 체험한 20세기 독일의 상황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갈등을 겪는 이슈들이 비슷합니다. 거기에는 혈통과 신분에 따라서 공동체를 구획짓고 신앙을 보이는 잣대로 또 등급을 매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찬과 관련된 갈등을 살펴보면 타인의 형편을 헤아리기보다는 타인이 아예 없어지는 게 낫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분명히 사도를 좌절하게 했을 겁니다. 그 교회에 가서 섬기고 그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떠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사도를 분명히 좌절하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 어떤 범인과도 생각이 달랐습니다. 사도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조건은 다시 물릴 수도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뜻에선지 우리를 그런 현실에 던져 두셨고 사도는 이 냉정한 사실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는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모든 것에 책임감을 느끼고 해결을 보기로 결심한 사람인 겁니다. 사도의 결심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이 시대에도 한 줌 되지 않는 이념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났다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름 없는 여자와 아이들이 살해되고 또 오늘에도 다양한 소수자들을 향한 핍박은 마치 핍박하는 일이 교리적으로 순결한 행위인 양 마냥 착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종교는 보이는 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사태를 재단합니다. 이웃의 사정에 무관심한 모습도 보입니다. 한 시인이 20세기의 독일 모습을 보고 이렇게 표현한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그 표현이 너무 사무쳤습니다. 악만 존재하고 분노가 존재하지 않는 광경. 우리 시대를 압축적으로 담아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광경을 도처에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어둡다 하여 체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를 이루어야 하고 이곳에서 우리는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해야 할 환경은 바로 이런 끔찍한 환경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갈등이 있고 갈등을 만드는 사람들이 널려 있고 도저히 조정될 수 있을 것 같지 않더라도 그것을 사랑하는 게 사랑입니다. 사도의 권면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 안에 바로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속한 사회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르게 세워나가는 선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형제 자매와 함께 살면서 그들의 존재가 우리에게 축복임을 잊은 적이 없는지 돌아보니 아버지 앞에 떳떳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좁은 마음과 생각을 복음으로 치유하시고 사력 있고 배려심 깊은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십시오. 어두운 시대일지라도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더욱 풍요롭고 다채로운 색으로 채워나가는 파수꾼의 역할을 잘 짊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9장입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음
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곧낫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고 한 곡조 울리니 어지러운 소리들 곧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부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삼남순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강사 목사님은 사천영영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최봉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진주남로의 정기노회가 이번 주 20일 목요일 오후 1시에 사천영영교회에서 있습니다. 목사 총대로 담임 목사님과 제가 다녀오게 되고요. 장로 총대로 김부정 장로님, 이명일 장로님, 정명수 장로님께서 참석하십니다. 오늘 우리 김일환 집사님, 이양현 집사님 가정과 또 박순혜 성도님 가정에서 귀한 것들 내주셔서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지금 삼천포 제일교회 헌신예배 인도차 출타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습관 가지기 캠페인 계속해서 함께 일일 묵상 그리고 성경 읽기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함께 나눌 기도 제목들 보시면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이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실천하며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기 원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